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삿은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부른 찬양의 후반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더합니다. 더욱더 커져가죠. 그의 인생의 전쟁은 끝났지만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는 아직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항상 전쟁과도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의 전쟁, 권세와의 전쟁, 물질과 관계와의 전쟁,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인생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언제까지나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누군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전쟁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풍년이 왔을 때 가뭄을 준비해야 굶주리지 않듯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잘 대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 전쟁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며 인생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의 시로다. 예로부터 전쟁은 눈이 밝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돌아가는 전후사정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전쟁의 정세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격이 필요할 때 적의 품을 파고 들어가 공격할 수가 있고 방어가 필요할 때 적의 공격을 시기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눈이 어두운 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비록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밝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마련이죠.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배 133척과 싸워 이긴 것과 같이 눈만 밝으면 언제든지 그 전쟁의 순간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면 무슨 승산이 있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힐 뿐이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작고 희미한 빛 한 줄기만이라도 있으면 그 방은 금세 환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전력이, 힘과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31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해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죠. 환히 보이는 그 길만 걸어가면 돼요. 똑바로 걷기만 하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안한 인생길이 확신 가득한 승리의 길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전쟁의 순간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진멸시키고 전멸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전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전멸은 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다 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이 헤렘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헤렘의 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 죄악된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 헤렘시키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죄와 더러움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이었고 타협이 없으셨죠. 그분은 죄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남기시지 아니하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다시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 근본을 끊어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세상적인 모습을 철저히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편이 아닌 더러운 죄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상상이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전멸,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옳으라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멸, 헤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아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 자기 장막 땅 속에 감추어 두었죠.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편, 죄의 편에 당당히 섰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다음 진멸, 그 다음 헤렘은요, 누구에게 임해요? 아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멸이, 하나님의 헤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늘 경계하사 죄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헤렘의 능력을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삶 가운데에서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기초를 놓는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문제는 반석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단과 마귀를 한정 삼아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죠. 가령 사람들이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진 집을 보지 그 밑에 깔린 반석을 보지는 않죠. 내부의 인테리어와 외부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까워 있는지를 보지 그 기초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비가 내렸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 몰아친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집 밖의 정원도 집 안에 있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가구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의 반석이죠. 이 반석은 날아가지도 부셔지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쓸려가도 이 반석은 그 자리를 지켜요. 심지어 비와 바람이 아닌
뜨거운 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반석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화려함, 안락함, 풍요로움을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 소중하게 여겼던 화려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줍니까? 아니죠. 다 날아가요. 다 부셔져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서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전쟁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하면 반석 대신 그 하나님만 붙들어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육체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는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이제껏 자신을 살리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이 언제나 우리를 덮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일이요,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시는 압도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반석대사,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죠. 진멸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진멸당하는 편에 서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 역시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돋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그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하여 복된 하루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언제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언제나 우리를 겁습해오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모든 두려움은, 그 모든 전쟁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켜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어주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도 하나님만 바라봐 승리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기게 하실,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은혜의 빛만 가득히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